얼마 후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다 못 마치게 되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사실 요셉이 살만해졌습니다. 팔려와서 죽을 똥 살 똥,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게 또 먹을 것인가 또 먹을 게 있을까 고민했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먹고도 살만하게 됐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이대로 좀 더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은 얼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큼 지나고 얼마 후에 새로운 사건이 요셉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고, 그 사건이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어렵게 하고 뒤집는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간단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올라감이 있으면 또 얼마 동안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잘 될 때는, 부흥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39장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 주인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요셉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요셉의 진짜 주인이 보디발일까? 아니면 요셉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젊은 시절의 창조자, 창조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직장의 보스가 누구인가, 진짜 실세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젊은 시절에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쯤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진짜 실세가 누구이고, 네 인생의 진짜 보스가 누구이고,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올 때도 함께 계시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고 깨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 대전제를 깔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요셉 인생의 진짜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같이 자자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첫 번째 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눈짓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라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의 선자도 끝내지 않았지만 은근슬쩍 눈짓하면서 긴가민가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와와 또 아담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 가운데 은근슬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가민가하는 상황 가운데 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지 않다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사건 뒤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 요셉이 성공하는 게 싫었고 요셉이 불편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사단에 대적하는 기도,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또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계획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있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짓을 하며 나와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두 번째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자자라는 것이 마치 부탁하고 청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명령이에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나와 같이 자라 이거예요. 나와 같이 누워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처럼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으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쥐었겠어요?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돼요. 정상 참작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정상 참작이 된다라고 해서 죄인이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사단은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명령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한 번만 내가 슬쩍 세금을 띄워먹고 이번 한 번만 슬쩍 예배를 빠지고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해서 위기를 넘기면 괜찮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거절해야 해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올 때 우리는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8절과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의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눈짓하고 살짝살짝 다가오고 또 결국엔 명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노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샤이닝 글로리 갔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한참 한 15년은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레스디아스, 이게 에덴의 동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서 같은 조를 이렇게 짜서 그때 한 7, 7명 정도가 한 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조 중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막 결혼한 지 한 1년쯤 됐던 거로 기억이 돼요. 올라와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오픈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을 듣기 위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틀쯤 됐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일까 서로 격려하고 견만하면서 깊이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시고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권면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인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 그 기도 제목을 알게 됐어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겉으로는 그래요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어휴 이랬다.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죄는 당연히 단번에 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게 죄라고 생각이 되는데, 눈치타며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머뭇거리고 이번만은 어떻게 고민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죄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리가 뭐냐면, 죄가 너희 가운데 왔을 때 너희는 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노예는 평생토록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죽음의 명령과 또 그 노예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들어오고 보디바라 아내처럼 같이 누워라 라고 명령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본 모습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 4월쯤에 여기 앵커리지에 있는 교역자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2박 3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서 한두 번 정도 가기 때문에 차를 그때 한 2대 정도 나눠서 갔는데,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이게 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나눠 타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 목사님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좀 피곤하시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차에 운전석에 앉으셔서 운전을 하고 가세요. 근데 운전하셨다가 좀 옆에 오셔서 좀 쉬시고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시면 되는데, 옆에 앉아 계신데 좌불안석이세요. 불안해가지고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옆에 운전해 가다가 스피드 티켓에 걸리면 운전하시는 분이 걸려도 원래 차 주인이 내는 거죠, 벌금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벌금 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부터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리를 알면
이것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전엔 노할 수 없었어요. 두렵고 죽을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이걸 노하면 손해볼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노예가 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지도 않고 같이 자라라는 명령에 주저하지도 않고 노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만인밖에 없는데 그냥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한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아니면 괜찮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내 주인 보디발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람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는 요셉이 이 대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큰 두 가지 계명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법으로만 가지고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강제로 어거지로 눌러서 너가 이것을 범하면 벌을 주겠다, 형벌을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약을 사고 팔면 사형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사형을 당하는 게 번번이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수입해다 파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마약을 팔고 또 사고 거래하다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행스럽게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걸리면 내가 떼돈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누르게 하는 것, 법으로 막는 것, 이것의 한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기사였냐 하면 어떤 몇 분들이 해외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골프백을 싣고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쭉 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다가 운전하시는 택시기사 그 아저씨께서 심장 발작을 일으키셔가지고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급하게 섰는데, 그래서 그분은 의식을 거의 잃어가는 상태고, 근데 거기에 탔던 그 손님들이 비행기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분이 죽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형벌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친한 친구의 친구들은 내 친구가 돼요. 왜냐하면 내 친한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것들이 세워지고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앵커리지 오늘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순 개강 예배를 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점점 깊은 사랑이 시작되고 있구나. 전에 같았으면 서로 불평하고 다툴 만한 일인데 참고 용납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파워가 아니라 그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식사 그 재정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것도 사랑 때문이잖아요.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밝혀질지 않을지라도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깨달아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세 번째 속성을 만나게 돼요. 날이면 날마다 매일같이 기회만 되면 틈만 나는 대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이겼다라고 해서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방해되고 쓰러질 때까지 사단의 공격과 전략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끈질긴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얼마나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얼마나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가. 한두 번 사랑해보고 아니면 말잖아요. 아예 안 되나 보다.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말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날마다 기회가 되면 틈만 나는데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순식구들을 기도해요. 우리 순장님이 순장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또 관계가 더 원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게 기도해도 10분 훌쩍 넘어가요. 10분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10분 기도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쭉 쓰셔서 읽기만 하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10분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끈질기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방해를 쉽게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 삶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더 먹고 살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냥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예배 때 무엇을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앵커 식당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젊은 영혼들, 차세대,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사단의 계략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 영혼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령을 하고 사회 문화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딱 조여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부하고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요셉이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내가 죄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의, 미국 목사님인데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본인이 그런 성적인 범죄, 너무나 쓰러지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겼지만 언제라도 나는 쓰러질지 모른다 라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5분 이상 여자 성도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분 이상 단둘이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검색하는 인터넷 사이트, 내가 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교회 두 장로님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그 보는 사이트가 다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홈페이지를 받고 이런 기사를 받고 그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 가운데 성적인 문제 때문에 쓰러진 지도자들의 몇 분 기사들이 크게 나기 시작했어요.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옛날에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노래 부르신 이종영 목사님께서 LA에서 지금 코너스톤이라는 교회를 담임 목회하신 지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 목사님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회실에 그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피곤하시기도 할 거예요. 좀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늘 공부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선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내가 어디 일주일 동안 들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문화에 접해져 있는가? 혹시 내가 내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근처에 있다면 그 장소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타며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노름꾼, 도박꾼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그냥 재미로 다 미나투를 시작하죠. 그리고 고스톱을 치고, 그리고 재미가 붙다 보니까 두 장구를 하는 것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노름꾼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셉이 함께 있으려고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차세대들 가운데, 우리 차세대들이 다 착해요. 순진하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 다 돌아가기 전까지는 노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가고 꼭 교회에 있어요. 아이들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누구라도 함께 있어서 그 일들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 같이 있어줘야 되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꼭 사고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시스템은 뭐예요?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 꼭 같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있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해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까지 시작.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침 모든 하인들이 다 나가고 집이 비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귀신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 좋은 찬스다. 마침 이때가 기회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타임,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시간들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큰 사역의 성과가 나타났을 때예요. 큰 미니스트리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깨닫게 될 시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행위는 어떤 시점이냐 하면 마침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내 삶 가운데 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다면 시스템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여러분은 노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